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텅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나 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벤디 에르라는 분이 요새 함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신이 2차 대전 때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가 B-17 폭격기를 몰고 독일의 카젤이라고 하는 도시를 폭격하러 나갔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폭격하러 다가가고 있는데 독일 나치 군대도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향해서 대공포를 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공포 총알에 연료 탱크가 여러 발 맞았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총알이 맞았으니까 연료 탱크가 터져서 비행기가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가 아무 이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졸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세상에 연료 탱크에 무려 11발이나 탄알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폭발하지 않았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알을 수거해서 이제 이걸 검사해달라고 변기창에 보냈더니 세상에 그 탄알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화약이 없었답니다. 전쟁 중이라 아마 화약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모양만 탄환인데 모양만 쏠 수 있는 그런 탄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화약이 없으니 터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터져야 될 때 터지지를 않으니까 아무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서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 어디 교회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기업마다 단체마다 신우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회 곳곳에 많이 있는데 뻥 하고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부족함 없는 교회도 있고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교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분열과 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변함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는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정직한 고백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수없이 많이 거짓된 모습들 또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 종종 듣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성격 하나 내 모습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런 복음 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오카는 목사님이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진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영적으로 흐리멍텅할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을 유의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옥하는 목사님이 본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믿어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상실하니 폭발해야 될 때 뻥하고 폭발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빈술에만 요란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야말로 전체가 다 사실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가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성경 중에 이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받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내가 받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언하신 대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애언하신 대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승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요? 복음으로밖에 안 나타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 죽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사실은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고 진실함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가 알아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고 복음이 우리를 다스려야지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복음 아니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상황이 막 암울하고 깜깜하고 다 죽게 생겼구나, 죽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뭐한 거예요?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본문 11절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는 말로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구원받는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17절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믿음으로 죽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니까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뭐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분의 공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음 믿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라고, 예수와 함께.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나 나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게다가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이 개념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닫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복음에는 이게 다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복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죠.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은혜 안에 주어진 겁니다. 정말 복음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냐고요. 이 복음이 그래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냐고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니.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이 복음만이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고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해서 세웠다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로마의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감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이 그때 복음 듣고 구원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돌아가서 아마 로마 교회를 세웠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어쩌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때 들었던 이 복음이 뭐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음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로 구전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까지 그 복음을 듣고 지켜왔는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이제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하기 원한대요? 복음 전하기 원한대요. 아니, 복음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한테 뭐 또 복음 전합니까? 다른 거 전해주면 안 돼요? 뭔가 좀 참신하고 뭔가 좀 그럴듯하고 뭔가 좀 우리가 몰랐던 거 그런 거 전해주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뭐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왜 그러냐고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보니까 로마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답니다. 그럼 여기 로마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무슨 다른 믿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로마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게다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말은 그 믿음 정말 대단하다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칭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가서 뭐 하겠다고요? 복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전해주면 안 돼요. 우리 복음 다 아는데. 복음은 맨날 듣는 건데 다른 거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복음 전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니들에게 정말 감사하다야.
니들 정말 고맙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물론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립니다마는, 또 누군가가 수고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이면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로마에 가고 싶었대요. 10절, 11절, 13절에 계속 그 가고 싶음을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길이 막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가고 싶었대요. 뭐 하고 싶어서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뜻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었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원. 11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신령한 은사가 대체 뭐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특별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걸 너희에게 나눠줘서 뭐 하겠다고요?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믿음이 아니고 복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인 거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니라는 말이 서로 위로한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북돋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나도록 그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선교지에 가보면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슴이 뛰잖아요. 인종이 틀린데도, 나라가 틀린데도, 피부색이 틀린데도 같은 복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이보다 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다 안다, 복음은 저 사람 다 알고 나도 다 알고,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는 정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복음 이야기 다 아는데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이야기를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형제자매가 모일 때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우리를 더 격려하거나 우리를 이보다 더 안위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위로를 받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보다 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 뭘 위로받는데요? 기도가 응답받을 거다? 좋은 일 있을 거다? 이걸로 위로받는다고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저 하늘에 있는 상급 아니에요. 그것 말고 위로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위로하고 있으니까 위로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그래 조금만 있으면 그래도 잘 되겠지. 그래 좋은 일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진정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속았다고 생각하죠. 아예 또 속았네. 기대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사실 여전히 세상 살림이라는 건 똑같은데 또 속았네. 이러면서 점점 낙심만 되고 점점 더 염세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건 별로 그래서 가슴 뛰지 않는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슴 뛰고 서로가 막 기뻐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가슴 뛰는 거예요. 여전히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니까 아들에 관한 거니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격려받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그 믿음 때문에 뭐 한다고요? 피차간의 안위함을 피차간의 격려함을 피차간의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이 안위함이라는 건 NIV 영어 성경은 encourage 격려한다 이 말이에요. 용기를 복돋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복돋아준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피차 안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피차 격려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돈이나 권력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삶이 어려움을 얻을수록 사실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인데 예수가 곧 복음이니까 복음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복음만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데 또 뭔 또 복음이 복음 이제 지겨워 죽겠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전매 특허 같은 메시지가 있죠. 그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냐? 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면 다다고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복음이면 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치신 것이다. 그럼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문제 찾을 것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 모든 서신서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대로 안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서신의 제일 앞에는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항상 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가서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요. 그래서 너희들의 실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복음 안에 있어. 복음. 너희가 복음대로 안 사는 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복음이 어느 순간 교회 가운데 희박해진 게 문제인 거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쭉 설명하잖아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도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8장까지입니다만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로마서 첫 앞에 부분도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모든 그의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합니다. 복음이 흔들리니까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복음을 너희가 오해하니까 너희가 엉뚱하게 사는 거야. 너희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항상 복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하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문제인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대체 뭔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욕심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지 그때 가서야 정확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로 먼저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진짜 문제는 복음입니다. 그 삶에 복음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줘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복음으로 좀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